가을이 되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각 교단들이 다 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들은 10월이 되면 정기 노회를 열어요. 제가 이번 총회와 노회를 보니까 의외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장로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장로교단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법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여기저기서 배운 대로 혹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거는 또 맞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허락할 거고 맞지 않는 건 허락하지 않겠죠? 그러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 결정을 허락하지 않는 노회와 총회를 오히려 비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조차 이런데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특히나 한국 교회는요, 개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 좋을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다 보니 자기들 보기에 좋을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단에는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은 세상법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목사, 장로, 집사와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다스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교단 헌법이에요. 이 헌법에는 그 교단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을 뽑았는데 공무원이 일은 하지 않고 비리만 저지른다면 그건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겠죠. 신분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하는 일이 공무원이 아니게 되면 그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공무원의 일함은 공무원의 정체성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직무가 일치할 때 나옵니다. 그건 대통령이라 해도 마찬가지죠. 몇 년 전에 대통령을 탄핵할 때 국민들의 마음은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다 이거였어요.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교회도요,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 좋을 대로 합니다. 성경을 빌어서 말하자면 저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사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출발점과 그 과정과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돈이 많아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돈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타락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를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비록 그 글을 쓰는 것은 바울의 손이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의 편지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나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 때문이에요. 당장 눈앞의 현실을 보며 더 많은 곡식, 더 편리한 생활,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방신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던 성읍을 많이 만들고 말과 병거를 모읍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적국들이 눈앞에 있는데 성읍을 많이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전쟁이 나면 유리하죠. 말과 병거가 많아야죠. 그래야지 전쟁이 나면 버틸 수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시는요, 그리스 지방, 당시에는 아가야라고 불리던 지방의 수도입니다. 고린도는 겐그레와 레기움 두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고린도 해협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해협이 있어요. 이 해협은요,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잇는 주요 동서교역로의 핵심입니다. 저 사이를 통해서 배가 지나다니는 거죠. 그곳에 위치한 항구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 로마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군사적, 경제적 대도시예요. 이러한 고린도의 지리적 위치는요, 동시에 온갖 신전이 다 모여드는 종교적 중심지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바알의 그리스식 이름인 멜카트 신전도 있었습니다. 바알 신전도 있었어요. 이런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요, 당연히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이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순수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기의 원래 모습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단순히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소스데네가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호칭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너희 각자를 성도로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일컫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문자적인 원래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의 모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둘째,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 의미는 무엇보다 죄로부터 깨끗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죄 용서를 받아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깨끗하다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바칠 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다, 이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들의 죄를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고 마음이 씻김을 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는요, 부흥운동의 결과로 세워졌어요. 부흥운동의 특징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구원의 시작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모습을 간추려서 보면요, 그곳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합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요, 각기 다른 인물을 따르는 파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세속적이었어요. 그냥 세상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에 교제할 때 부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식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밥을 먹는지 못 먹는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 것을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걸 싫어해서 교회 앞에 식사를 내놓고 자기들이 그걸 다 먹어 치웁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징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음란함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은사를 따라 서로 서열을 나눕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에서는 징계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면에서나 교리적인 면에서나 굉장히 많은 방종이 그냥 허용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종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그 사도직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받은 사도 맞아?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겸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료 그리스도인을 지금이라도 법정으로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여린 동료 신자들이 실족하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기다 대면 사실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어요.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칼빈은요,
완전하게 순결하지 못하다고 해서 교회에게 교회란 이름을 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유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교회답지 못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은요, 자신들의 모습이나 공로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킬 책임을, 그리고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놨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의 실패로 끝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더 이상 이 백성들이 언약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답기 때문에 교회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놔도 교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교회의 거룩함은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고 말을 하죠. 또한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사서, 교회를 사서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요, 내가 성도가 되어야지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상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된 것을 내 자랑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잊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나의 어떤 조건들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해요. 성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제 바울은 교회를 향해 거룩한 백성, 곧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구원했어, 그러니까 이제 잘 살아, 끝,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늘 실패만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일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세상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또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만이 아닌 모든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파당이 생길 수 없어요. 생겨서는 안 되겠죠. 개교회주의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하거나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교회는요, 공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교회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전체 나무라면 개교회는, 지교회는 한 가지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내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고 내 교회가 저들의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요, 당파적 기독교인들이 혹은 이단들이 자기들만이 복음을 가르치고 자기들만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행동들은 언제나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없죠.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자랑할 권리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파당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나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별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아. 구별을 합니다. 장로 투표, 권사 투표를 할 때가 되면 자기를 평소에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을 미리 등록을 시켜서 자기를 찍도록 만듭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파당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죠. 큰 교회들은 사실상 파당들이 생겨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닮아서 그래요. 세상에서 하던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행동하니까 그래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입니다. 그 말은 저 사람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에는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평강은 모든 축복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요, 교회가 길을 잃은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평강이 사라지면 교회는 다툼만 남습니다.
쪼개어져요. 은혜는 죄인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된 모든 것이며 평강은 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유익들입니다. 은혜로 인해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기는 기쁨을 갖게 되고 평강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이해를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은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참 모습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죄를 행하는 우리에게서 교회라는 이름을, 성도라는 이름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 위에 서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평강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노원 성도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부르신 목적대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